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20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았고 예배하는 자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이 새벽을 지키고 수요일을 지키고 금요일을 지키지만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을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다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의 가슴을 찌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슴을 열리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주의 말씀밖에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새 청년들이 거의 결혼을 안 하는 추세가 되면서요. 길거리를 돌아다녀 봐도 어린 아이들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당장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만 하더라도 어른들은 많은데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은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용품을 2개를 들고 나가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 들고 나가시는 거 똑같은 거 들고 나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젤리랑 뭐 사탕이랑 캐러멜이 담겨 있는 걸 예쁘게 포장해서 학생들, 아이들 주는 용으로 또 하나 더 들고 나가요. 근데 여러분 주일에 전도 나가실 때 보면 항상 전도용품이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죠. 예, 그게 뭐 오병이어처럼 계속 불어나는 게 아니고요. 떨어질만 하면 주문하고 떨어질만 하면 또 주문하고 하는 건데 벌써 몇 번을 재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몇 천 장을 구매했고 또 소비했는데, 그럼 저희가 아이들 주는 그 전도용품은 몇 개를 샀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 딱 중고등부가 사용할 양으로 100개를 딱 구매했습니다. 몇 번 재주문했을까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직도 소량이지만 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아이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겠다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해보는 것 같기는 한데 뭐 별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결혼을 안 할까요? 제가 주변에서 듣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이 없어서, 혹은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뭐 집을 구하면 작은 집을 구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너무 싫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작은 아파트라도 아파트에서 신혼을 좀 시작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결혼 안 하고 말겠다, 이런 마인드인 것 같더라고요. 뭐 안타깝긴 하지만 또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영역은 아니죠. 당장 여러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내 자식이 허름한 집에서밖에 살 수 없는 형편인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는 부부한테 만약에 국가에서 그러면 집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혼인율이 올라갈까요? 출산율이 올라갈까요? 전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엔 별로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또 더 좋은 집이 이제 비교 대상이 되면서 원하는 집에 대한 기준이 또 올라가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남녀는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었죠.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랑 살고 싶으니까 집이 좀 허름해도 살림살이가 좀 별 볼 일 없어도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같이 살고 싶으니까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이어도 결혼했었잖아요. 제가 너무 낭만적인 얘기를 했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랑이라는 가치가 너무 하찮아졌어요. 이제 나의 사랑을 전혀 몰라서 물질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쳐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보고 굉장히 충격받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여자가 남편이 외벌이에요. 외벌이고 그 남편 월급이 한 300이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은 둘인데 경제적으로 좀 빠듯하긴 하지만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글을 이렇게 멋있게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뭐라고 달렸을까요? 애들이 불쌍하다. 두 사람만 행복하면 다냐. 나중에 다른 아이들은 더 많은 걸 경험하고 해외 여행도 가고 그럴 텐데 그때 어떡할 거냐. 둘이 행복하면 그냥 둘만 살지 왜 자식을 낳아서 사냐. 온통 욕만 있고 온통 악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써놓은 그 말들이 맞는 말인가요? 제가 장담하건대요.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은 무조건 행복합니다. 해외여행 못 가도 비싼 음식 못 먹어도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들은 행복할 거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랑의 능력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죠. 사랑의 능력이 없대요. 더 정확하게는 사랑만으로는 능력이 없대요. 대표적인 여러분도 아시는 말이 있죠. 사랑이 뭐 밥 먹여주냐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진짜로 사랑의 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아주 과감한 결단을 하나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시는데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같이 살고 싶으면 정말 사랑하면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도 감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판잣집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랑 같이 살아야겠다 결단하셨는데요. 그 결단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성소에서 지내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 성소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사시니까 성소라는 멋있는 말로 불러주는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텐트에 비하면 차라리 판잣집은 궁궐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수준으로 끌어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짓고 거기에 살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일을 감당하신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예요. 이스라엘이랑 같이 살고 싶다. 이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이동식 텐트에, 그 말도 안 되는 신혼집에 창조주 신랑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으면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사랑을 받아서 그런 건지 신랑을 거들떠도 안 봐요. 결국에 어떻게 됐죠? 신랑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근데 이 신랑의 사랑이 보통 집요한 게 아니에요. 떠났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면 되는데 여전히 신부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번에는 훨씬 화려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사랑을 상징하면서 온통 금칠을 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은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14K, 18K 이런 거 아니고요, 24K 순금으로만 다 금칠을 했어요. 그럼 제가 여름에 휴가로 경주를 다녀왔는데요. 경주는 옛날 신라의 수도였잖아요. 서라벌이었는데 신라는 굉장히 화려한 나라였기 때문에 유물들이요 온통 금이에요. 근데 그 금이라는 게 특성상 지금까지도, 지금 1000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 순금은 이런 거죠. 안 변합니다. 솔로몬 성전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금으로, 순금으로 다 지은 거예요. 근데 그럼 안 변했을까요? 신랑은 안 변했어요. 근데 신부는 또 변했어요. 자꾸 바람을 피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남편이 있는데, 신랑이 있는데 신랑을 거들떠도 안 봐요. 신랑이 신부를 너무 사랑해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또 짓고 변하지 않겠다고 금칠을 했는데도 신부는 여전히 신랑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이 다 거덜났어요. 성전의 화려한 그 금은 보화를 이방인들이 다 훔쳐갑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두 번째 신혼집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신부랑 어떻게 같이 사나요? 떠나야죠. 신랑이 다시 떠납니다. 신랑이 떠나니까 신부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 신랑이 안 들어와요. 일주일이 지나도 신랑이 안 들어와요.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는데도 신랑이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 신부는 원래 신랑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거든요. 예쁘지도 않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신랑이 떠나고 나니까 자기의 비천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신랑을 만나보겠다고 율법에 막 몰두하기를 시작해요. 그렇게 완전히 율법에 몰두해 버려서 바리새인이 되기도 하고, 또 율법과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사두개인이 되기도 해요. 근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도 신랑이 안 들어와요. 이번엔 정말로 신랑이 떠난 것 같아요. 떠났을까요? 근데 신랑은 여전히 신부를 사랑합니다. 400년이 지나고 다시 찾아오세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번엔 아예 작정을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아예 신부와 같은 수준으로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을 하고 찾아오세요.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신혼집으로 성막도 지었고 성전도 지었어요. 그러나 신실하지 않았던 신부는요 늘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신 신랑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지었던 그 신혼집을 완전히 철거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냥 철거할 뿐만 아니고 부수고 다시 지으시겠대요. 성막을 지어도 안 되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다른 곳에, 전혀 새로운 곳에 다시 지으십니다. 어디에 지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어디에 지으셨죠? 우리 안에 지으셨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신랑을 도무지 버릴 수 없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신랑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자꾸 신랑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 신랑을 떠나니까 떠날 수 없게 여기에 성전을 지어 버리셨어요. 신혼집을 여기에 만들어 버리셨어요.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우리 하나님 거의 스토커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토록 집요하게 사랑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같이 있고 싶으셔서요. 왜 같이 있고 싶으셨을까요? 자꾸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살리겠다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음란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정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더러운 우리 안에 어떻게 창조주가 살아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나요? 절대 사실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이제 이 성전은요, 그 광야에 지었던 성막과 다릅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과도 달라요.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동행이 어떻게 완성됐다고요? 하나님의 집요하고 또 집요한 그 사랑 하나로 끝끝내 완성된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정말로 능력이 없나요? 사랑이 밥 먹여주나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뚜렷하고 부족함 투성이어서 사랑만으로 아무것도 안 돼 라고 말하는 세상의 말에 반박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창조주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 사랑이고요. 밥 먹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사랑 하나만으로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에 오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더 저 여러분들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완전히 죽어버린 이 땅에, 사랑의 가치가 완전히 죽어버린 이 땅에 정말 참 사랑을 모르고 사랑의 능력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땅에 차원이 다른 창조주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집요했던 창조주 하나님의 끝끝내 우리와의 동행을 완성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기를 원해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